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단락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성전인 교회. 1. 교회. 하느님의 백성. 781.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신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뽑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으며 차츰차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당신과 당신 계획을 드러내시며 그 백성을 당신 것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저 새롭고 완전한 계약, 바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질 더욱 완전한 계시의 준비와 표상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유다인과 이방인 가운데에서 부르신 백성을 혈육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느님 백성의 특성 782. 하느님의 백성은 역사를 통해 나타난 종교적, 민족적, 정치적, 문화적 여러 집단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느님께서는 본래 어느 민족에도 속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옛날에는 백성이 아니던 무리를 당신 백성으로 취하심으로써 그들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 육체적인 출생으로 이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으로써 곧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세례로서 그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 백성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기름 부음인 성령께서 그 머리로부터 몸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이 백성은 메시아적 백성이다. 이 백성은 그 신분으로 하느님 자녀의 품위와 자유를 지니며 성령께서 마치 성전에 계시듯 그들의 마음 안에 머무르신다. 이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여야 한다는 사랑의 새 계명을 그 법으로 지니고 있다. 이는 성령의 새 법이다. 이 백성의 사명은 지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이 백성은 온 인류를 위하여 일치와 희망과 구원의 가장 튼튼한 싹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백성은 하느님의 나라를 그 목적으로 삼는다. 하느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새말에 또한 당신 친히 완성하실 때까지 끝까지 넓혀져야 한다. 사제, 예언자, 왕의 직분에 참여하는 백성 78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제이고 예언자이며 왕으로 세우신 분이다.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참여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사명과 봉사의 책임을 진다. 784. 신앙과 세례로 이 백성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 백성의 독특한 소명, 곧 사제의 소명을 나누어 받는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히신 대사제 주 그리스도께서는 새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들이 되게 하셨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남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신령한 집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다. 785.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도 참여한다. 이는 특히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그 신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평신도이건 성직자이건 간에 백성 전체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786. 끝으로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을 당신께 이끄심으로써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신다. 왕이시며 우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교회는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본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하는 이 소명에 따라 삶으로써 왕의 품위를 실현한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이들은 모두 십자가의 표시로 왕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제로 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의 특수한 봉사 직무 외에도 영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다운 결례와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속한 영혼이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 이상으로 더 왕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깨끗한 양심을 바치고 마음의 제대 위에서 신심의 티 없는 제물을 바치는 일보다 더 사제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예수님과 이루는 친교이다. 787.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을 당신과 함께 살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계시하셨으며 당신의 사명, 당신의 기쁨, 그리고 당신의 고통에 그들을 참여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더욱 긴밀한 친교에 대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우리의 몸 사이의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친교를 예고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788. 당신의 존재를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당신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 이로써 예수님과 이루는 친교는 어떤 의미에서 더 강화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불러 모으신 당신 형제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어 신비로이 당신의 몸을 이루셨다. 789.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 잘 보여준다.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 주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분 몸 안에서 그분 안에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세 가지 측면, 곧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이루는 모든 지체 간의 일치,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한 몸. 790.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결합된다. 그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들에게 나누어지며 신자들은 순환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성사를 통하여 신비롭게 실제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결합시키는 세례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성찬의 빵을 나누어 먹으며 실제로 주님의 몸을 모시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또 우리 사이에 친교를 이루도록 들어 높여진다. 791. 몸의 단일성이 지체들의 다양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도 지체들이 서로 다르고 그 직무가 서로 다른 것이다.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다. 그 성령께서 당신의 풍요와 직무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선물을 교회에 유익하도록 나누어 주신다. 신비체의 단일성은 신자들 사이에 사랑을 낳고 자극한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끝으로 신비체의 단일성은 모든 인간적 분열을 극복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몸의 머리이시다. 792.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창조와 구속의 근원이시다. 성부의 영광 안에 들어올려지신 그분은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시며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당신 통치권을 만물 위에 펼치신다. 79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파스카에 결합시키신다. 모든 지체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기로 애써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머리에 결합된 몸으로서 그분의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다. 79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돌보신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향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 몸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선물들과 서로 다른 봉사직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서로 돕도록 하신다. 795.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이다. 성인들은 이러한 일치를 매우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드립시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보내주신 이 은혜를 이해하십니까? 놀라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온전히 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머리와 지체들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당신이 취하신 교회와 하나의 인격체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머리와 지체들은 말하자면 신비스러운 하나의 인격체이다. 잔다르크 성녀가 재판관들에게 한 말은 거룩한 교회 학자들의 믿음을 요약하고 신앙인의 상식을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796. 머리와 지체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는 인간관계에서도 둘의 구별을 내포한다. 이러한 측면은 종종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로 표현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이라는 이 주제는 예언자들에 의해 마련되었고 세례자 요한에 의해 선포되었다. 주님께서도 당신을 신랑이라고 자처하셨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와 각 신자들을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오직 하나가 되기로 약혼한 신부라고 표현한다. 교회는 흠없는 어린 양의 흠없는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부를 사랑하시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영원한 계약을 통해 결합하시고 자신의 몸처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신다. 머리와 몸, 많은 것으로 이루어진 하나,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몸이 말하든 지체가 말하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어 말씀하시고 또 몸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서 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제로 다른 두 사람이 있고 그들은 혼인의 결합으로 오직 하나가 됩니다. 머리로서는 자신을 신랑이라 부르고 몸으로서는 자신을 신부라고 부릅니다. 3. 교회, 성령의 성전. 797.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맺으시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곧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가지는 관계와 같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서로 그리고 그 으뜸이신 머리와 결합하는 것은 숨은 원리로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성령께서 온전히 그 머리 안에 계시며 온전히 그 몸 안에 계시고 또 온전히 각 지체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으로 만드신다. 과연 하느님의 선물은 교회에 맡겨졌다.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 곧 불멸의 보증이며 우리 신앙의 확인이요 하느님께로 오르는 사다리인 성령이 교회에 주어졌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이 계시고 하느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교회와 모든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 798. 성령께서는 신비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는 생동적이며 참으로 유익한 모든 활동의 근원이시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 안에서 온 몸을 이루신다. 곧 지체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양육하고 치유하는 성사를 통하여 그 선물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받은 가장 뛰어난 은총을 통하여 선을 행하게 하는 덕행들을 통하여 끝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들을 통하여 신비체를 이루신다. 이 은사들은 신도들이 교회의 쇄신과 더욱 폭넓은 교회 건설을 위하여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직무를 받아들이는 데에 알맞도록 준비시키신다. 은사 799. 특별한 것이거나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거나 은사는 성령의 은총이며 직접 간접으로 교회에 유익이 된다. 은사는 교회의 건설과 인류의 선익과 세상의 필요를 위한 것이다. 800. 은사는 은사를 받는 사람과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에 사도적인 생명력과 거룩함을 주는 놀랍고 풍부한 은총이다. 한편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어야 하며 이 성령의 진정한 감화에 완전히 일치하는 방법, 곧 은사들의 참된 척도인 사랑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801. 이러한 의미에서 은사의 식별은 항상 필요하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목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특히 목자들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붙드는 일이 특별히 그들의 소관이다. 이로써 모든 은사가 그 다양성과 보완성 안에서 공동 선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게 된다. 간추림 802.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803.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804. 우리는 믿음과 세례로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불린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하느님의 한 백성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다. 805.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성사들, 특히 성체 성사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당신 몸으로 만드신다. 806. 몸의 단일성 안에서 지체들과 그 기능들은 다양하다.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고통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박해받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 807. 교회는 몸이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 사신다. 808.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으며 교회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고 당신 피로 교회를 정화하셨다. 그분은 교회를 하느님의 모든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로 삼으셨다. 809. 교회는 성령의 성전이다. 성령께서는 신비체의 영혼과 같아서 그 생명의 원리이시며 다양성 안에 일치와 풍요로운 선물과 은사들의 근원이시다. 810. 이렇게 온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으로 나타난다. 찬미 예수님.